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주술사 이 발람을 청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로부터 이 모압이 지켜질 줄 알고 그렇게 발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많은 복채를 안겨다 주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발람을 불렀지만 그러나 발람은 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을 가로막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아무리 모압 왕 발락이 온갖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이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예언할 수 없었고 저주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말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3절 말씀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자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달리 볼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지 말고 저 끄트머리만 좀 보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그곳에서 봤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겁이 나서 그들을 저주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그 진영을 다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숫자에 압도가 돼서 당신이 저주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저 다른 곳으로 가서 그들의 그 모습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만 조금만 보면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이 발락 왕이 이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 굉장히 커서 그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그 말씀대로만 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두 번째 이 예언의 이야기에서 발람이 또 한 번 축복의 말씀을 전하자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23장 27절과 28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 발람을 또 인도해 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에서는 바로 부월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두 번째 예언의 이야기에서는 비스가 산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는 세 번째 부월산으로 또 데려가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발람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에게 엄중히 경고했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비스가산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7개 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바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신에게 물으면 좋은 답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당신은 여기 이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라고 말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기 15절 말씀에서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은 이 발람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람을 발람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발람은 저 동방의 주술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이 주술사에 불과한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발람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은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그저 이 발람은 모든 세상의 온갖 신들을 섬기는 그냥 박수무당에 불과한 그런 사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불러다가 그 신에게 제물만 바치면 그 신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술적인 행위로서 여호와를 내가 만나게 될 동안에 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호와에 대한 참 믿음으로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발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시면서 이제 발람이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발람이 이제 발락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중간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이렇게 왕에게 다시금 돌아오니까 이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은 줄 알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18절 말씀에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언이라 하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이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 해서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 바로 그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꼭 누군가에게는 전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처럼 당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 원한다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어 준다면, 전해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것, 자꾸 이야기하기를 기뻐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동방의 주술사에 불과한 발람을 하나님 도구로 삼으셔서 그에게 말씀을 명하셨고 그 말씀을 이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18절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일어나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몸이 일어서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각성해서 정말로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23장의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19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이 민수기를 다루면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교수님이 이거 완전히 외우라고 숙제까지 내주면서 확인까지 몇 차례 했던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만큼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신 일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이 언제나 그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뜻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행하신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자, 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 이 변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요즘은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덕이 없으셔서 진실함으로 항상 일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 늘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변개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덕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변덕이 심한 사람 참 힘듭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하고 일정하고 참 그 사람 변함이 없어 진국이야 라고 하는 그 성품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개치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 그걸 내가 어찌하겠는가? 라고 지금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신 복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 뒷부분에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나에게 축복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주신 복을 내가 바꾸지 않겠다. 마치 발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썩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축복의 말을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새 번역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 번역의 번역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받았고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로 정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 명령을 받았는데 내 의지대로 내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20절에서 발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정하시면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스스로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의 권세가 있다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축복의 자리에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마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바꾸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약속으로 받으면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약속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받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의 삶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자,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그때 얻었던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하셨던 그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을 때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또 한 번의 반복인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거역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적절히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계속된 연단의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허물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라고 반역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자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다가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백성의 허물과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진멸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그러니 너희들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지금 이야기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여기 이 말씀이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이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또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왕을 부르는 소리,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언제나 그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면 그 가장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다 라고 지금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도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저 백성들은 그 힘이 들소와 같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들소, 또 뭐 사자, 오늘 그런 짐승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짐승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소의 뿔, 특히나 어떤 뿔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능력과 또 힘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 힘은 마치 들소와 같고, 그 다음에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저주할 만한 어떤 점술이 없다. 복술이 없다. 여기서 점술과 복술은 어떠한 점술가를 불러다가 어떠한 무당을 불러다가 저주한다 하여도 그들을 저주할 만한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힘을 능가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야곱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이 결국 여호와 앞에 다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해 보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점술과 어떤 복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발람이 말하는 겁니다. 또 한번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암사자, 숫사자가 어떠한 사냥감을 놓고서 그 사냥감을 잡아서 그저 움켜 잡아 먹을 때까지, 또 그 죽인 피를 다 마시는 그 사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기 전까지 눕지 않는 사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힘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저주할 수도 없고 그들을 능가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저주해달라고 부른 그 발락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계속 지켜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숫사자와 암사자와 들소처럼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아마 잔뜩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발람이 다시금 발락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말이 발람의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제어당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자 이 주술사 발람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밖에 살 수가 없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술사 발람도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뜻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을 담아주심으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들소와 같고 암사자 숫사자와 같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노라 전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되어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주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변덕이 없이 일정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발전을 이루어 가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인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한 날을 믿음 안에서 보내면서 내일 거룩한 주일, 성찬이 있는 성찬주일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 성도들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 변함없이 큰 사랑으로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내 주 내 왕으로 삼아 주님께만 경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귀한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